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쓰던 도구가 있었는데 녹이 슬었어요. 한쪽 끝이 녹이 슬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녹을 벗길까요? 찾아봤더니 돈 안 들이고 그 녹을 지워내는 방법 중에 콜라를 쓰면 된답니다. 콜라에 담가뒀다가 10분, 20분 지났다가 벗겨내면 녹이 조금 벗겨지기도 한답니다. 콜라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게 뭐냐면 토마토 케찹 그리고 치약 이런 거를 이렇게 발라서 놨다가 10분에서 30분 정도 발라놨다가 닦아내면 완전하진 않아도 그래도 녹이 조금 지워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뭐든 다 녹여내는 액체가 있습니다. 아세톤입니다. 무색의 액체거든요. 이 아세톤은 여러 복잡한 화학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세톤은요, 어떤 성질이 있냐면 무엇에든 잘 섞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세톤을 만나면 다른 물질들이 여기 섞여요. 섞일 때 보면 우리 눈에는 그게 녹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녹이, 흠이, 다른 것들이 녹여지는 거죠. 그 녹여진 다음에 그것을 닦아내면 그것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톤 잘 아시죠? 손톱에 우리 여자분들 미술 많이 하시죠? 이 동양화도 그리고 서양화도 그리고 성격대로 이제 추상화도 그리는 여러분들도 이제 계신데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우려면 아세톤 발라서 지우면 그 아세톤은 색깔하고 섞여서 닦아낼 때 지워지는 거죠. 색깔이 바라거나 오래되면 그것도 지워내야 되잖아요. 오래되면 그것도 지울 때도 아세톤 발라 지우면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 영혼이나 우리의 마음에도 아세톤 같은 액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 우리가 녹이 날 수가 있어요. 이 녹이 난다는 건 어떤 겁니까? 뭔가 묻었다는 거죠. 뭔가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더해졌냐면 시간이 더해져요. 오래 살다 보면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고 충격이 갈 수도 있고 뭐가 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간이 지나면 녹이 날 수 있는 게 우리들 마음이고 영혼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쌓여진 이 녹을 우리는 어떻게 제거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과 마음에 아세톤과 같은 그런 액체가 있어서 그걸 금방 녹여내서 닦아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관한 말씀인데요.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영혼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닦아내고 싶고 녹여내야 될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한 번에 닦아내고 녹여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닦아내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이 감사할 때 우리 영혼은 지워져야 될 것, 녹여내야 될 것을 녹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봤는데 17절 끝에는 요셉이 울었다고 맞춰집니다. 요셉은 지금 총리 대신입니다. 이집트 왕국의 총리 대신입니다. 그런데 이 총리 대신에게도 녹이 난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흔들렸고
상처가 있었고 묻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녹으로 남아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전갈이 왔습니다. 형들이 용서해 주기 바란다는 전갈이에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네가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줬던 걸 안다. 우리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잖아. 너를 팔았고 노예가 되게 했던 과거가 있잖아.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큰일 났는데 용서해 주기 바란다는 전갈을 받았어요. 그 전갈을 받고 총리 되신 요셉이 울었어요. 남자는 눈물이 보이게 옵니까? 저 같은 남자다운 남자는 안 보이게 웁니다. 마음으로 울고 울어도 뭐 빗물인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요셉이 울었다고 기록할 만큼 울었어요. 왜요? 자기가 고향을 떠난 일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노예로 팔려갔던, 형들이 나를 팔았던 그 기억이 이 전갈로 기억났기 때문에 그래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노예로 살았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나서 그래요. 그리고 감옥에 갔고 억울하게 거기서 있다가 지금까지 오게 된 그 녹들이, 그 상처들이, 그 과거들이 있기에 총리 되신 요셉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요셉의 대답은 정반대였습니다. 21절에 그러나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약속하고 안심시키고 위로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지나온 세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이 한 자리에서 오히려 위로하고 약속하고 격려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세톤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도 있었냐 하면 내가 상처나고 녹이나고 힘들었던 그 순간에도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 이젠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형제들에게 종이 될 테니 목숨만 살려달라고 두려워하는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계시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여러분을 정의의 이름으로, 원수의 이름으로, 복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안 계셔도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 내가 복수하고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용서했던 힘은, 너그러웠던 힘은, 오히려 위로했던 힘은 주님이 계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었던 그때도, 내가 어렸을 때 그때도, 그리고 내가 팔려왔던 그때도, 그리고 지금까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의사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심리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물어서 이 마음이 아픈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찾고자 합니다. 부모님들은 어떠셨습니까?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여기가 아프다 그러는 사람들은 어디서 화가 왔는지,
자꾸 시험 때만 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소화가 안 된다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뭘 먹다 잘못됐는지 묻게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게 만들어요. 다시 보게 만들어요. 아,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르지 않느냐. 오래 지났지 않았느냐. 어렸을 땐 그랬지만 지금은 어려지지 않느냐. 부모님도 그렇게 했지만 알고 보면 부모님도 어려운 시절을 사셨다. 이렇게 이해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상처다. 이것이 독이다. 이것이 색이 바란 거다라고 이해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형들 앞에서 까불었을 때 그 까불 때도 교만할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내가 형들한테 팔려갈 때 형들이 나를 배반하고 외국에 노예로 파는 그때도 하나님 계셔서 내가 가는 곳에 같이 가서 같이 힘드셨습니다. 내가 종이 되어 일할 때도 계셨고 감옥에서도 나와 함께 꿈으로 일하셨고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혼자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힘들었지만 거기 계셨습니다. 평안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과거에 녹이 난 일이 있으십니까? 지워버리고 싶은 오늘이 있으십니까? 어제까지의 일들이 합쳐서 지금 내 모습이 되었습니까? 이해하는 걸 넘어서 그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실수할 때도 계셨고요. 내가 망할 때도 계셨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고생할 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기에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요셉은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새로운 결정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팔려갈 때 무엇을 했냐고 라고 얘기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 계시니 내가 그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거기에도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도 계셨습니다. 보고 계셨고 돕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사람이 있다고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요셉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무엇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요?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영어로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turns it for the best. 여기서 선한 것은 누구 기준으로 선한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요? 사람들 기준으로요? 역사의 평가의 기준으로요?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누구밖에 안 계시다고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상상하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뜻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의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망가뜨렸잖아요. 사람을 팔아버렸잖아요. 종이 되었잖아요. 감옥에 갔잖아요. 망가진 게 잘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요셉처럼 되기 위해서 전부 다 감옥에 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요셉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팔려가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악해서요, 사람이 교만해서요, 실수해서 죄돼서 망가뜨린다고요. 교만해서 밉보이고요, 팔려도 가고요, 억울한 일도 당하는데 거기에서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망가진 데서 포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인신매매로 종이 됐는데 하나님은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꿈꾸게 하셨고 애굽에서도 인정받아서 그 자리까지 오게 하셨어요. 우리의 고백이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아플 때도 있어요. 그때는 분명히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실수를 했을 때도 있어요. 내가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환경이 망가뜨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선한 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건 믿음의 시작이고,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은 내가 망가지고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도 이것 속에서도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림 되게 못 그립니다. 그래서 그 성적표 받을 때 수우 가다가 미술 가면 이제 미양 이렇게 떨어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100일장 갔어요. 거기서 도화지 나눠주고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교회 선생님은 말을 안 들어도 혼내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개구장이었습니다.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공원에 갔고 숲을 그렸어요. 숲을 그리고 나무를 그렸어요. 그릴 줄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제가 나무에다가 옆에 애가 잘 그리는 걸 보고 따라한다고 색을 세게 칠하기 시작했어요. 물감으로 칠한 색은 주황색이었어요. 그래서 푸른 나무에 주황색 이파리가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림 망가졌어요. 이걸 낼 수 없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거 이제 끝났다. 근데 뭐 저한테는 익숙한 일이니까 이제 그림은 끝났다. 그럼 이제 놀아야지. 그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남자분이셨고 지금도 있지 않아요. 홍성표 집사님. 그분이 저를 붙들고 너 조금 더 기다려 그러더니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아줌마 선생님인데 미술을 전공하신 분 같았어요. 그분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얘가 교회 잘 다니는 애인데 그림을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나무에다가 주황색을 발라놨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거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붓을 들고 정말 물을 칠했어요. 물을 칠하고 정말 쓱쓱쓱쓱 문대기 시작했는데 그림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주황색을 칠하기 전보다 오히려 나무가 더 멋진 나무가 됐어요. 초록색 이파리만 있던 나무에 이상한 색깔이 섞이니까 그 나뭇잎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제가 옆에 장난으로 그려놓은 쓰레기통을 덮어버렸어요. 다른 물감 색깔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했어요. 나는 여기까지 해줄 테니까 이제부터 네가 해야 돼. 제가 다시 받았을 때는 그 그림은 전혀 주황색을 발라서 망가뜨려 놓는 그림이 아니라 새롭게 더 아름다운 수채화가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선한 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선한 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세요. 망가뜨린 분, 망가진 분, 더 없이 망가진 분, 우리가 한 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세요. 율법주의자로 율법을 들고 이것을 어겼으니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공격을 했어요.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하고
누르려고 공격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하나쯤 어떻게 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최악의 경험이, 망가지고 망가져서 최악의 경험이 십자가였어요. 더 이상 망가질 때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비극의 상징,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거기 계시면 뭘 하실까요? 그것을 바꾸어 선하게 하시겠죠. 그 예수를 온 사람의 대속물로 삼으셨어요. 어린 양을 잡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모든 것이 안 남았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소망을 새롭게 하셨어요. 요셉은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이 구원한 수많은 사람, 예수님은 더 처참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best of the best를 이루셨어요. 그 주님이 요셉의 주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은 무엇이 만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을 보면서 지워내고 새롭게 해야 될 일들 있으십니까? 어제 때문에 외로우십니까? 어제 때문에 고집쟁이가 되셨습니까? 어제 때문에 우울해지셨습니까? 어제 때문에 교만해지셨습니까? 어제 때문에 부족하십니까? 어제 때문에 힘이 없으십니까? 어제 때문에 약해져 계십니까? 우리가 기억할 믿음이 있고 고백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믿음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우리가 고백할 믿음은 그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우리의 망가진 것을 바꾸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지만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것을 바꾸어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마지막,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하나님과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할까요? 감사하면서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망가졌을 때도, 녹이 있을 때도, 우리 스스로가 싫을 때도,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도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감사하면서 사는 일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입니다. 지금도 계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선으로 바꾸실까요? 우리의 시간과 일을 바꾸실까요? 그러면 지금 내가 오늘을 사는데 내일 가면 또 더 큰 선이, 더 큰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과 또 만나겠네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녹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은 그래서 원한보다 감사가 큰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오늘 선택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일들을, 우리의 사람들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그 하나님 믿기에 오늘 힘든 순간에도 고된 길에도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녹을 지워내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시작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단하고 피곤하고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일과 사람들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